안녕하세요. 하루의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3년의 복은 끝나버리고 짧게 끝나버리고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징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적인 아주 곧바로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어떤 이 동맹 세력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이집트의 영향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르호보암도 분명히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각 성들을 그렇게 요새화시키는 건축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미리 준비된 것들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에게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 형국이 된 건데 우리가 솔로몬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솔로몬 때 이 지역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영향력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공격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결과물이 굉장히 처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우리가 스마야는 어제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거두십니다. 그것이 겸비하였을 때 이루어지죠.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동일합니다. 그들이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처럼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이 조금 구원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에 마땅한 결과물들, 징계들을 그들이 받게 될 거예요. 시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쏟아버리면 완전히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결과물, 세상 나라들을 섬겼을 때의 결과물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직접 경험토록 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확장된 영향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지독한 빼앗김, 착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놓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복과 평화를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나도 답이 뻔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하고 또 유일한 선택지일 텐데 르호보암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 방패가 보여주었던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금속의 어떤 이 중요도, 가치에 따라서 영향력을 좀 구분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싼 금속이면 금속일수록, 그것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높은 이 영향력, 또 어떤 지위, 또 그런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데, 금 방패에서 그 다음은 은이고 그 다음은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르호보암의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되었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그것도 이 금방패가 막 넉넉해서 이전에는 경호 책임자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의 숫자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것을 경호실로 도로 가져가야 될 정도로 이제 숫자가 부족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지금 르호보암의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다 멸하실 만큼의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용납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벌을 내리신과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암시적인 표현들이 르호보암의 어떤 이 잘못들, 어리석음들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표현하도록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결국에는 여호와를 구하는 이 마음, 이 참된 지혜가 르호보암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또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 항상 전쟁이 있었다. 스마야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어떤 이 갈라진 민족을 다시 되찾기 위한,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이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국경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또 이집트와의 어떤 이 동맹 관계로 인해서 이집트가 시삭이 쳐들어 올라왔을 때에 그 시삭이 북이스라엘까지 진격하지 않은 것은 이 동맹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에서도 분명히 어떤 이 공격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싸움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장자권의 어떤 이 측면에서 적절한 행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그 왕위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은혜의 이 허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아비야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왕권의 어떤 획득 자체를 자신 스스로가 획득하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들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때에 참된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고 그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을 때에 이 르호보암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그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답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데에서 우리가 참된 영향력과 우리의 참된 본질적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